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27장 1절 말씀 28장까지 보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가 이겁니다. 지도 하나하고 말씀 하나인데요. 지도를 쭉 볼 거예요. 지도를 보면서 27장 말씀 28장까지 넘어가는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는 율리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먼저 율리오를 좀 보려고 해요. 율리오라는 사람 27장 1절 말씀 나와 있죠. 잠깐 볼까요?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율리오의 직업은 뭘까요? 직업은 군인입니다. 군인. 백부장이라고 했으니까 휘하에 100명 정도의 병사가 있는 100명 정도의 병사를 통제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고요. 천부장은 뭘까요? 휘하에 몇 명 있을까요? 1000명 있는 거예요. 대략 1000명이에요. 1000명 백부장. 십부장은 뭘까요? 10명.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소대장이에요. 소대장. 그리고 백부장 하면 100명 정도니까 우리나라 군대 규모로 말하면 뭐 대대장급쯤 되는 그런 밥풀떼기 2개 정도 되는 높은 분입니다. 밥풀떼기 2개 달기 쉽지 않아요. 밥풀떼기 2개 정도 다는 어떤 너무 높은 분입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고요. 이 부대가 좀 특이해요. 이 율리오란 사람의 부대 이름도 있어요. 부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구수도대라고 되어 있어요. 아구수도대.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 당시 이 아구수도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대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때 당시 황제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딴 부대예요. 그럼 어떤 부대일까요? 황제의 이름을 땄으니까 보통 우리는 그런 부대를 무슨 부대라고 부르냐면 황제 친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하고 지근거리에서 황제를 수비하는 부대의 대대장이면 황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대장 정도밖에 안 되네, 별거 아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황제를 직접 만나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굉장한 실세예요. 근데 지금은 전시가 아니라 평시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데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로마의 통치 하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죄수들 중에 질이 나쁜 그 죄수들을 로마 본토로 압송하는 일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지요. 로마로 압송이 되는 것은 그냥 그 지역사회에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벌을 바로 직접적으로 내리지 않고 본토로 가서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악질 죄수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율리오입니다. 근데 이 율리오가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오늘 특별한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울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군인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떠세요? 이미지가 조금 격하고 사납고 좀 격렬하고 덩치는 뭐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런 이미지 같죠? 안 그렇습니다. 군인들 굉장히 젠틀한 분들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군부대 중에 진짜로 중령 군부대의 직위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전에 섬기던 대전에 있는 그 교회는 굉장히 대전에는 군부대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장성들이. 그래서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삼성 장군이 계셨어요. 삼성 장군.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삼성 장군이 막 무게가 있을 것 같죠. 특송하고 율동시키면은요 기가 막히게 해요. 막 삼성 장군이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막 누가 보면은 와
별 3개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재밌어요. 군인들이 그래요. 그런 군인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율리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울구락불구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3절 말씀부터 이제 시작을 해봐요. 이제 3절이 사도 바울과 율리오가 동행하는 일정에 대해서 이 시작점에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명을 잘 따라봐야 돼요. 3절에 어떤 지역이 나오냐면 시돈,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시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돈에 표시를 하시고 지도를 보십시오. 시돈이 어디 붙어 있나 라고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가이사라로 넘어갔다가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가죠? 시돈으로 가죠. 아, 시돈이 여기 있구나. 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과정 중에 율리오하고 예루살렘에서 쭉 같이 가다가 시돈에 지금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친절히 대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3절에 시돈에 표시를 하시고 중간에 친절히 대하여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친절히 대하여 죄수를 압송해가는 군대의 지휘관이 죄수 한 명에게 친절히 대하여라는 말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친절히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사도 바울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주는 건가? 아니에요. 그냥 죄수 중에 한 명입니다.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두고 율리오가 굉장히 친절히 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친절이 100번 양보 친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절이 좀 과해요. 과해. 어떻게 과하냐? 3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친절히 대하여 그 다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러분 이거 납득이 되세요? 성경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너무 이상한 부분이에요. 죄수를 끌고 가다가 시돈에 멈췄어요. 잠깐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수갑을 다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서 여기 동네에 친구들이 있으면 가서 회포 좀 풀고 오시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사실 이 구절을 보면은 납득이 안 돼야 돼요. 죄수가 도망가면 어떡해요? 가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가서 친절히 대하면서 가서 친구들이랑 좀 놀다 오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취급을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죄수라고 할지라도 사람답게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사도 바울이잖아요. 유명한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잘 대해준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뒤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상하네 라고 또 본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지도랑 성경책을 같이 펴시고 이 코스 시돈에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는 걸 좀 살펴보시고 4절 지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지명하고 지도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해서 지도 구브로 찾아보세요. 구브로. 아, 어디로 갔구나. 시돈을 지나서 압송될 때에 이쪽으로 갔구나 라는 것을 나와요. 특징이 있죠. 바다 중심으로 안 가죠? 어디로 가죠? 해안가로 가요. 해안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4절 넘어가서 5절을 또 지명이 나와요. 5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지명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세요.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나와있죠. 무라 찾아보세요. 무라가 어딘지 보세요. 자, 무라 찾으셨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해안가를 쭉 따라서 무라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 6절 이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요. 환승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백부장이 율리오죠.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무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갈아타요. 큰 배가 되겠죠. 좀 큰 배를 갈아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니도 찾아보세요. 니도 찾으셨죠? 니도 찾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니도 다음 넘어가서 8절 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미항 찾아보십시오. 자, 지금 어디까지 오셨어요? 미항 찾으셨어요? 자, 미항 못 찾으신 분들 옆에 좀 도와주셔야 돼요. 화살표만 따라가면 돼요. 화살표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부지런히 달려가서 시돈에서 무라까지 가서 니도 가서 미항까지 갔어요. 여기서 멈췄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바울이 율리오 백부장에게 권합니다. 죄수 주제에 율리오 백부장에게 권해요. 뭐라고 권하냐면 10절 말씀으로 권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지금 바울이 율리오 백부장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배를 출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배를 출항하면 좋은 일이 아니니까 여기 미항에서 잠깐 멈췄다가 시간을 좀 보고 풍랑이 있는지 없는지 날씨를 좀 보는지 살펴보고 로마로 넘어갑시다 라고 권해요. 만약에 바울을 특별하게 대접했다라고 하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지요. 바울을 정말 특별하게 대했다면 아 그래요? 바울 선생님 그렇게 말을 따르겠습니다 할 텐데 안 따라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즉 바울을 더 따랐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그렇게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바울의 말을 의지했던 율리오 백부장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율리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친절하게 대했겠지요. 다른 죄수들도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대했을 것이고요. 선장과 선주 다른 사람도 다양하게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율리오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 율리오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던 합리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바울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다양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사람, 죄수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율리오 백부장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 절로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어떤 사람?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3절 말씀이죠. 그를 두고 아마 이 단어를 떠올리면 돼요. 율리오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3절 중간에 친절한 사람. 율리오는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이 친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친절.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서로 친절한 분들 맞으시지요?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친절한 분이 아무도 아닌 것 같아. 큰일 났네.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율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바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잠깐 멈췄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강행하기로 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만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를 만나죠? 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자, 미항에서 이제 지도를 다시 보세요. 그 다음 목적지는 사실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그 도시로 넘어갑니다. 근데 13절 말씀 보세요. 베닉스라는 곳 잠깐 살펴보시고 성경 말씀 27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좋아요. 잘 나가요. 야, 선장과 선주 말을 듣기를 잘했네. 우리 잘 가보자.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드디어 광풍이 불어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순항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가는 거는요 멀지 않아요.
그리고 해안을 따라가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위험하면은 그냥 해안가로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죠. 지금 미항에서 베닉스를 가는 중에 그 중간에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의 율리오 백부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갔더니 난리를 만난 거죠. 그럼 율리오 백부장은 많은 생각을 하겠죠. 아유, 사도 바울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아유,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하고 그렇게 표류를 하는데 무려 며칠을 표류하느냐? 너무 센 바람이었나 봐요. 무려 14일을 표류합니다. 14일. 2주 동안을 표류해요. 27절에 보면은요, 쭉 넘어가서 사도행전 27장 27절 보면은요,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이 유라굴로를 이제 만나서 표류를 하는 거죠. 잠깐이면 될 줄 알았어요. 미항에서 베닉스로 넘어가는 거니까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뭐 하루도 안 걸리는 그 길인데 한번 풍랑을 만나니까 그 배를 통제를 못하는 거죠.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중간 이야기들 좀 생략했지만 표류하고 막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를 가볍게 만들려고 여기는 집기를 다 버리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이제 하면서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야, 이제 우리 죽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도 찾아볼까요? 25절과 26절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책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배 위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땅을 밟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울은 무덤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여기서 이미 바울이 이 정도로 나오니까 율리오 백부장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이냐면 신뢰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말이 믿을만 하네. 저 사람 말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네 라고 이제 표류하면서 이제 27절로 넘어가는 거죠. 정말 여기서는 이제 육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감정이입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배 위에 있는 죄수들이에요. 보니까 육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육지가 있어요. 로마에 가면 벌 받을 거 뻔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육지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죄수면 뭐 하실랍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그리고 큰 배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큰 배였기 때문에 구조선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배들이 있어요. 이거 내려가지고 바로 도망가면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배가 내려가는 거를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 하냐면 뭐 하게 해요? 고자질해요. 율리오 백부장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요. 저기 도망가요. 저기 도망가요. 고자질을 해요. 31절 말씀 볼까요? 이 고자질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나와요. 참 이것도 좀 익살스러운 장면이에요. 성경이 재밌는 거 이건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 자,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죄수 한 명이 풀어나면 그 한 명의 목숨값을 누가 퉁쳐야 되냐면 군인이 퉁쳐야 돼요.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목숨 걸고 잡아야 돼요, 저 사람들. 죄수들은.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저기 도망갑니다 하고 꼰질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리오 백부장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육지가 보이긴 하지만 그 작은 배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잘라가지고 버려버려요. 도망 못 가게.
살아야 되니까. 율류 백부장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수들 입장에 사도 바울 어때요? 저런 고지실쟁이 같은 사람이라고 뭐 힐난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근데 이 장면만 봐서 율류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믿게 되는 거예요. 야, 죄수 주제에 꼰질러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만들어주는 거라니까 점점 율류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34절부터 넘어갈게요. 이제 육지 보이고 살 것 같은 상황이 이제 전개가 돼요. 34절, 35절, 36절, 37절까지. 34절부터 37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몇 명이요? 276명. 배를 타고 있었던 선원이 276명이고요.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육지로 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밥 먹으라고 지금. 이제 배가 언제까지 표류할지 모르니까 음식을 최대한 절약해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저기 육지 보이는 대로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밥 먹으라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34절 말씀에 보면은 제일 끝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정말로 머리카락 안 잃어버렸을까? 저는 아침에 머리 감으면 머리가 벗겨지거든요. 야, 그런데 이렇게 풍랑 일어나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잃었을까?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276명 다 모이시라고. 다 모이시라고.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셨다라고 하면 머리카락 한 올도 잡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힘입어서 배부르게 먹어요. 배부르게 먹고 이제 육지를 향해서 가는데 아직까지 위기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뭐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표류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몰라요. 자, 근데 41절 말씀이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41절 말씀이 나와요.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다에도 물의 흐름이 있을 거, 물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길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배가 동글동글 돌거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세게 파도가 치니까 배에 있는 조각들은, 나무 조각들은 점점 깨져요. 그럼 어떻게? 그대로 있으면 이제 살아야 죽어요. 딱 죽어요. 하나님이 안 죽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율리오 백부장 입장에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대로 수장될 수 없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진작 이미 사도 바울이 고자질해가지고 작은 배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앞에 보여요.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래요? 헤엄쳐서 가라고 해야죠. 지금 율리오 백부장이 여기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자,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야 돼. 갈 수 있어. 가라 말하고 싶은데 만약에 죄수들이 헤엄쳐가지고 먼저 육지에 도착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죄수를 대신해서 내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죄수를 끌고 가 있는 사람을 죄수들을 다 죽여도 돼요. 그 자리에서. 자기 부하들이 죽는 것보다 사정이 요만조만해서 죄수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하면 되니까. 그 고민을 해요. 다 죽이고 우리들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 율리오 백부장 입장에서는 다 죽이자니 한 명이 걸려요. 누가 걸릴까? 바울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 한 명만 살릴 수 있는데 그건 또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됐다가 부하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고 우리 헤엄쳐서 갑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내가 이야기할 테니 다 들어보시오. 모두 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저기까지 헤엄쳐서 갑시다. 그리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여기 나무 조각들을 다 붙들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가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작전을 수행하는데 누구 한 명 살리자고 그 일을 하냐면 사도 바울 살리자고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43절 말씀 볼까요?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거든요. 43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여기 보면은 그들의 뜻을 막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누구의 뜻일까요? 부하들의 뜻을 막고. 야, 죽이면 안 된다. 죄수들을 죽이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을 살려야 되겠기에 다 살려서 육지로 다 276명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자기를 도와줬고 음식도 먹자고 건면했고 하나님이란 분을 통해서 용기를 주었고 기도도 하고 반듯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유로 죄수가 됐을까 궁금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율리오는 그렇게 결단을 내려요. 실로 대단한 결단인데 276명 전부 다 헤엄을 쳐서 그 육지로 갑니다. 그 명령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44절 보시면은요, 제일 끝자락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헤엄쳐서 가다 보면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바울 말대로, 죄수 바울 말대로 276명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무트로 다 올라왔어요. 율리오 백부장은 점점 더 사도 바울이 신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과정들을 여기 지도에서 쭉 흘러가는 과정들에서 몇 번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래서 바울과 여행을 하는 동안, 배 여행을 하는 동안 심경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리오는 여기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때 무트로 올라와서 이제 율리오가 나오지 않을 뿐 석 달 동안은 같이 생활해요. 율리오 백부장과 사도 바울이 같이 생활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리오 백부장과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같이 생활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말씀 전도했어요. 말씀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성경에 더 나오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율리오라는 사람을 추측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한테 석 달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건 100%다.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안 나와요. 저도 찾아보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는데 어디 뭐 성경이 아닌 다른 전승을 다 뒤져봐도 율리오는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자, 율리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 한 단어만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친절한 사람이었다.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말씀 서두에 제가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친절을 베풀면은요, 친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친절을 베풀면은요. 자, 그런데 이제 한 명을 더 만나야 된다라고 했죠. 이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보블리오인데 하나님의 역사도 참 대단해요. 저 보세요. 지도 잠깐 보시면 미항이라는 데서 표류를 시작하죠. 이 지중해 어디로 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배가 밀리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죠? 어디로 도착하게 되냐면요, 멜리데라는 곳으로 갑니다. 멜리데. 이 멜리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멜리데 위로 올라가 보세요. 어디 있어요? 로마 밑에 있어요. 로마 밑에. 하나님이 반드시 사도 바울 보고 어디로 보낸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냐면 로마로 보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표류해가지고 딴 데로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 배를 어디로 보시냐면 멜리데로 보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어디 뭐 지중해 아래쪽으로 뭐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우셔서 멜리데 섬으로 보냅니다. 지금 시대에는 멜리데 말타섬이라고 이야기하죠. 말타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멜리데 섬을 갑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보블리오를 만나게 되죠. 지금 여기는 몰타섬이죠. 몰타섬일 겁니다. 몰타섬은 관광지예요. 지금은 관광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야만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야만인들이 이렇게 276명이나 되는 외부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이든가. 아니, 전부 다 군인 복장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죄수 복장하고 있으니까 야,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죽일 수도 있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투적인 민족이 아니었나 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2절 말씀, 28장 이제 넘어갑니다. 28장 2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 멜리데 섬도 율리오랑 똑같아요.
어떤 단어가 대변이 됩니다.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멜리디 섬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때가 겨울이에요. 굉장히 추워요. 비가 왔어요. 엄청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지펴주고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감사한 일이에요. 죽을 위기를 또 한 번 넘겼어요. 근데 여기서 죽을 뻔한 상황이 생겼다가 살았는데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불을 지피고 있다가 불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가 뭐에 물리냐면 독사에게 물려요. 독사에게 물려요. 그러니까 대번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죄수로 왔는데 살았어. 근데 불 지피다고 있다가 또 독사에 물렸어.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운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야, 이 사람 진짜 죄인인가 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멀쩡해요. 목이 물린 것 같지도 않고 멀쩡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성경 말씀이 28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돼요. 자,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해요. 신기하죠. 야, 저 사람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무리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독사에 물린 사건은 머릿속에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독사에 물린 사람 그리고 율리오 백부장 그 일대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멜리디의 섬의 왕 같은 사람, 추장 같은 사람이죠. 부족장 내지 추장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 넘어가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여기도 며칠 보세요.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오늘 전체적으로 만나는 사람 다 친절해요. 다 친절해요. 276명이 지낼 수 있는 땅과 자리와 여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276명 말이 276명이지 삼시세끼 먹인다고 생각해봐. 276명을. 그럼 며칠 동안? 석 달 동안.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276명이 지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생필품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준 거는 보통 친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율리오 못지않게 율리오 백부장도 친절하잖아요. 근데 보블리오는 어때요? 더 친절한 사람인 거예요. 더 친절한 사람. 이방인들을 이제 죽이거나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멜리디 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 화합해서 보블리오를 중심으로 친절히 머물게 해주더라. 굉장히 익숙한 단어, 좋은 단어입니다. 이 친절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 하나가 더 생각이 나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지도 옆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 옆에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절을 베푸십시오.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보블리오도 친절함을 얻게 되고요. 이 친절함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놀라운 장면이 하나 이어집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 오늘 성경 말씀 참 많이 보는데 8절부터 볼까요? 8절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공교롭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이 당시에 이런 병 걸리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요. 거의 다 죽거나 살더라도 굉장히 힘든 삶을 앞으로 살게 됩니다. 열병, 이질, 풍토병 고칠 수 없어요. 지금이야 현대의학이야 가능하죠. 근데 이 땅에 이 멜리디 섬의 가장 높은 왕 같은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 병에 걸렸다.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알고 보블리오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과 다른 주민들이 이 보블리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하나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소문 빨라요. 사람들이 보블리오에 가서 말해요. 아니 저기 있는 죄수 중에 한 명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사에 물려도 안 죽더이다. 그럼 보블리오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당장 데려와라. 뭐라도 그 사람이 고칠 수 있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땡.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냐면 딱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 우리는 사람들은 그가 신인 줄 알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갑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낫게 됩니다. 그 소문은 어떻게 될까요? 쫙 퍼져요. 멜리데 섬에. 야, 우리 주장님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이 뭔가 수작질을 했더니 나아지셨더라 라고 하니까 그 다음 오늘 성경 말씀 나오죠. 이러므로 9절 말씀. 섬 가운데 있는 병든 사람이란 병든 사람은 다 누구 찾아와요 이제? 바울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또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율리오도 석 달 동안 지켜보고 있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석 달 동안 아픈 사람 찾아오면 들어와서 나가는데 족족 다 나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다 보니까 죄수 같지가 않아요. 착해요, 선해요, 말 잘해요, 굉장히 친절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 멜리데 섬에 펼쳐지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모든 병 다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안수기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수기도 하면은 이게 다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면 다 취업하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다 진급하고 내가 기도하면 다 돈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많이 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교주죠. 교주. 그건 교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기 복음이 심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블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율리오와 마찬가지라 보블리오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친절.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기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가 있는 우리 우리가 몇 년이죠? 2025년이죠. 2025년 지금 현재 몰타섬, 이 멜리데 섬이 96%가 기독교예요. 96%가 4%는 보기 다른 종교에 있어요. 지금 현재 96%가 기독교예요. 근데 개신교는 아니에요. 천주교예요. 이때 당시에는 천주교 그런 구분 없었어요. 다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러면 96%가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표류하게 만드셔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도 만드시고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참 대단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귀한 대접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오늘 율리오, 보블리오 통해서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율리오, 친절, 보블리오, 친절. 친절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석 달 동안 율리오 백부장도 거기서 죄수들과 같이 석 달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사도 바울 봐서 여러분들 추측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추측컨대 율리오는 믿었을 거예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믿었을 것 같아요. 믿을 수밖에 없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가 아세요? 헷갈리시죠? 양선이 친절을 베풀다라는 말이거든요. 양선이 친절이에요. 다른 사람의 친절을 베푼 것이 양선입니다. 우리 교회 꼬맹이들 중에도 양선이가 있죠. 그 양선이지 성씨가 양이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양선은 친절을 베풀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율리오 백부장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율리오가 내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내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천대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가서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진짜 친절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한테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친절인 거죠. 갑을 따지면은 갑은 슈퍼갑, 율리오는 슈퍼갑. 바울은 을 중에서도 가장 죽여도 되는, 목숨 쥐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사도 바울이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단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리오는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 성품입니다. 보블리오하고 멜리데섬도 마찬가지였어요. 276명을 대접해서 석 달 동안 데리고 살아주는 것은 보통 친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친절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친절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정말 가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친절하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하고 악한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분명히 택시 방송은 극동방송이 나와요. 라디오에서. 야, 전파 선교사 이야기 나오고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야기를 나와요. 근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굉장히 퉁명스럽고 띠껍게 대우를 하시고 어디 가요? 막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극동방송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지죠. 속상하죠. 물건 사러 갔어요. 마트에 들어갔는데 마트 입에 현판이 붙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이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말씀. 근데 물건을 딱 보고 있는데 기분 좋게 여기 믿는 분들이구나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하세요. 통화하면서 소새끼 말씀이 다 나와요. 좀 속상해. 너무 속상해. 믿는 자가 먼저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친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흘려보내면요 이게 곱배기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 여러분들 인상을 좀 펴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인상을 펴시고 이마에다가 친절 글자를 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율리오와 오늘 말씀 나와 있던 멜리데 섬에 있던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친절 큰 거 필요 없어요. 작은 거, 말 한마디. 예배 말씀 전에 축복합니다라는 것도 하나의 친절이겠고요. 작은 안내, 봉사,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귀한 열매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잘 기억하시고 율리오와 보블리오 누구보다 더 친절한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